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 목사 올라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돼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우리 민지사님. 여기 온 거는 참 큰 기쁨이고, 참 큰 특권입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또 뉴성교회에서 같이 섬길 때, 참 같이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친구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그 코너송 교회 오게 되면 참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민 형제님도 오셨을 때 늘 기억이 나고요. 또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메디컬 팀들도 너무 사역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같아서는 우리 전 박사님께서 그 어디 타오인가요? 그 호수가 거기도 이제 모시고 싶다 그러셨는데 집사람이 일을 신학교가 아니라 MK학교, 성교사 자녀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시간을 많이 못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왔지만 금요일 날부터 뭐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만난 시간이 정말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선교팀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얘기만 하더라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선교 보고와 또 말씀 이거 전하는데 좀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일단은 정말 특권이고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코너송 교회가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실 우리 과테말라와 또 이제 미주에서 하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이거 해주시면, 원래는 집사람도 여기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EM에서는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또 유스그룹을 이렇게 담당한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5분 정도는 집사람이 소개하고, 저도 5분 소개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집사람 거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넘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 일단,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를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텍사스에서 저희가 과테말라 왔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떠날 때, 우리 애들이 작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2년 전에, 사실 제가 3년 전에 뇌졸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말하는 건 한 90%가 한국말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큰 녀석, 작은 녀석들이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는데 엄마 혼자서 아빠를 이렇게 하는 게 안쓰럽다고 와서 도와줘서 저기는 나중에 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갈 수 있는 엘살바도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과테말라 시티에서 운전하면 한 4시간 걸리는 데인데 거기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거는 집사람이 저는 이제 알젠티나라는 데 갔다가 파라과이 했던 미국으로 왔는데 집사람은 아버님이 칼기에서 아버님이 그래서 타이완에 갔다가 베트남, 월남이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그리고 미국에 왔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으로, 그 집사람 최영민 선교사가 일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오브 과테말라라는 그런, MK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아까
예, 예. 저기 조그만 그 흑백 사진인가요? 2층 크게. 원래는 5가정이 시작된 1975년도, 74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사실은 50주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는, 그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장으로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저기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은 한국 학생들, 한국에서 온 학생들인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미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과테말라 사람들인데, 이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팬데믹 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애들하고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전에는 뭐, 학교가 그래도 좋은 학교 보내고, 인성교육을 잘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오픈하는, 그 뒤에 있는 선생님들은 한 20대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오바야라는 저분은 메노나이트 분이신데, 20몇 살에 오셔가지고,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46년째 하는 남편이 과테말라 분인데 아주 메노나이트로 신실한 분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저기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그리고 넘겨주시고, 저기도 집사람이 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운데 사진, 한국에, 그리고 백인 아이, 그 다음에 과테말라 학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다 저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큰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고, 작은 녀석은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네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시카고에 이렇게 지금 있고요. 넘겨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아주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애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저희 작은 녀석은 이제 저기서 쭉 이제 시간을 보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저기는 계속 리트릿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고, 예,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한 이제 10년째 사역하는, 쓰레기, 한국의 난지도라 그러죠, 옛날에. 저는 그때 안 가봤지만, 사실은 우리 뉴성교회, 코너son, 죄송합니다. 코너son 교회도 처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했다가, 그러나 이제는, 아티틀란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이게 저 아이들의 리얼리티고, 그리고 넘겨주시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있는 애가, 아비가일이라고 좀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손녀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1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봐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인도를 하고 참 귀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때 코로나 때 저희가 했었던 거고, 일단, 사실 제 집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사역을 하는, 원래는 집사람이, 처음부터 많은 애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앞에 있는 애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빅 시스터라든지 그런 걸로 했는데, 그래서 애들하고 좀 더 깊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나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한 5, 60명이 매주 화요일마다, 집사람도 화요일날, 4시 정도에, 3시에 학교가 끝나면은 5시까지는 있지만 좀 일찍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12시까지 일하고, 저기 와서 매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감사한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카를로스 목사님이 참 신실하셨어요. 제 제자의 침례교 신학교의 제자인데, 그분은 워낙 미국 사람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꼭 도움이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 같은 분이, 잠깐만요. 사진이 없군요. 좀 아까 있긴 있는데, 그런 분과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13년 전에 그동안 너무 신실하게 하세요. 그 사모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딸들, 손녀들이 아주 잘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희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애들도 참, 한 애는, 옐린이라는 애는 4살인데 총에 맞아가지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고, 클레디는
집사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아빠가 떠난 다음에 엄마가 싱글맘으로 키우는데 저 집은 엄마가 떠나가지고 그 큰애가 동생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그런 리얼리티.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애는 이제 지금도 계속 나오지만 유일하게 저 마을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애. 저희 집사람이 이걸 가져오면 막 교회 갖다 주는 애입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 예, 여기에는 이제 주님의 빛이 저희 쟤네들을 도와달라는, 쟤도 아빠가 거의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 기도 제목,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뭐 잠깐 오신 분은 보시겠지만 넘겨주시고요. 또 하나 더. 저게 좀 아까 있던 건 채플이고, 저거는 제 사무실과 또, 저희가 한 96년도가 저희 신학교고, 이제 4년 후인데는 한 100년 됩니다. 그때, 캠퍼스를 어떤 거는 30년 전에 적고 어떤 거는 1970년대 전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그 캠퍼스 빌딩이 있고 24나라에서 스페니쉬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학을 오는 그런 학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제 두 가지가 하나는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스페인어권에 있는 스페인과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멕시코 요즘은 줌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스웨덴에서도 히스패닉 분이 온라인으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교파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같은 분들이 만드신 건데 한 40개 교단의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 채플이고 제가 집사람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 조금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사진이고 같이 선교사님들이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 위에도 이제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치는데 저기 있는 애들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15명, 18명 되는데 한 12나라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에서 둘, 멕시코, 혼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잔뜩 있는 그리고 이제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사람들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위한 CCC, JDM에서 온 처음이고, 두 번째는 거기 현지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 그 옆에는 이제 줌으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신학교를 하면서 최근에 사실 제가 이번에 많이 와가지고는 미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미국의 청년들 위한 거지만 저런 또 남미에 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제 이 정도로만, 이제는, 이 정도로만 됐는데 시계를 보면서 정확히, 저기, 시계가 저기 있군요. 예, 그러면은, 빨리 최선을 다해서, 좀 아까 제목이 너무 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컴포트존을 떠나기. 컴포트존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컴포트, 존, 편안, 또 익숙한 곳,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곳을 이렇게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편한 곳, 거기 있기를 원하는데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가는 데는 가지만 안 가는 데는 잘 가기 쉽지 않은 게 있고 생활을 옮긴다면 불편하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전에 잠깐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미에 처음 아르헨티나과 파라과이 갔다가 올 때도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과테말라 갈 때도 이런 컴포트존을 떠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2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2011년에 집사람도 텍사스의 그런 ISD에서 21년간 가르치다가 사직서를 냈고, 저는 그때 이제 뉴송 교회 선교 목사로 한 10년 일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이런 어정트로 겸임 교수로 이렇게 있다가 그걸 저도 다 이렇게 털고 저희가 이제 소위 백수가 됐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치안이 아주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또 가느냐, 사실은 더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뇌졸중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한 12년 아버님을 모신 다음에 저도 나중에 그랬지만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름에만 늘 갔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식구들이 이렇게 가느냐. 또 우리 어느 한 사람들은 저희 큰 녀석이 그때는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느냐. 거기 가서 공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저는 오래전에 플로리다에서 살았지만 그 당시에 세탁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암만 팜추리가 많은 그런 플로리다, 이게 떠던 캘리포니아 같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때는 그게 힘든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은 거기가 제일 안전한, 우리가 아마 그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는 그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테말라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여기 이 북가주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그 안전한 장소, 컴포트존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디딜 때 주님께서 사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이런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은 제가 새 번역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버전은 좀 달라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이 일단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32절까지 쭉 여러 개 나눴는데 한 네 가지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가르침을 주신 거는 일단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한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주보에 제가 낸 거에 한자에다 방.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성공하는데 비결이 뭐냐. 다른 나라 몰라도 그냥 건강이라든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든지, 그런 한 방이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농담 비슷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한 방이 그런 한 방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방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일반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한 방이 있죠. 우리가 물론 부지런함, 또 네트워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많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1세 분들은 무조건 영어 잘하는 아이빌리그 데려가는 게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교육을 잘 시키는 거는 걔가 어떠한 라운드 이런 전인적인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면은 그 선교사님들한테 다 프롬을 받아요. 우리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온 사람들은 그런 더 이상 우리들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에 아마 그런 말이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은 먼저 사실은 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후에 나일강에서 그 다음 발로 물을 댔지만, 여기서는 어깨반 의미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데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얘기한 한 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부모님한테 받은, 아니면 토지라든지 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은 당장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서 이거 터널 해가지고 오면은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는 아니 성전에는 나가겠죠. 안식일 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로울 때 이런 좀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무료함. 이민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옛날에는 지금 달라지고 있지만 그냥 갈 데가 특별히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많이 오는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세서리지만 우리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SAT 가르친 데 보내야지 레커멘데이션 받을 수 있는 좋은 데 이사 가야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늘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이 그 다음 그 구절에 나옵니다. 11절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당신들이 그 너희가 나온 땅 이집트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순종하는 가나안의 땅은 그렇지가 않으면서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셨다든지 또 성지에 대한 지리를 공부한다면 도대체 make sense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강원도의 하지밀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북한의 개마고원 이런 데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산에 물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염분이 많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옛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늦은 비, 이른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줘야 되는 밤에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로 인하여 농사를 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인간의 한 방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방이라고 써놓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죠. 거기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계획 시작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늘 지켜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막말로 죄송합니다. 한 방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 주신다는 말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뇌졸중 이후에 좀 가르쳐 주신 게 사실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시고 여기 해주시네. 크리스마스 때 저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걸로 옛날에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제 포커스는 뒷부분이었어요.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쨌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묘자다,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쭉 성경을 보면서 또 그때 뇌졸중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만이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게 무슨 건가요? 이게 세번역이 아니라 저걸 뭐라 그러죠? 개혁이 어떨 때는 저처럼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난 사람인데 또 뇌졸중 때문에 또 잊어버립니다. 교독? 성경 저게 뭐라 그랬죠? 개혁. 개혁이란 말이 어떨 때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무슨 시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뭔가. 근데 영어를 보니까 너무 쉽게 나온 겁니다. 영어에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나와 있죠.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a child is given. 그 다음 나오는 게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His government.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오게 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능력, 뭐 전능하심, 뭐 평등, 평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돼야 될 것은 우리 삶이 주님의 영토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룰러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기묘자가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모사가 되어주시고 원더풀한 그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데려가 줄 수 있는, 힘들 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헬이가시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늘 이해하시는 에버라스팅한 파더이시며 우리가 정말 불안에 떨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말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인이 주인 되어야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온전한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단지 재정적인만이 아닙니다.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재정적인 것, 우리의 앞날, 커리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이 진정한 아브라함 케이프라는 분은 침례교 사람은 많이 모르지만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 사람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원 인치도 없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 세상, 정치적인 것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너무 길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기억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내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기억을 먼저 성경에는 기억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그 팔을 열어주셨다고 그러셨는데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3절에도 쭉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이집트를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당신들을 쫓아온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들, 홍해 바닷물을 휩쓴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그 다음에 5절에는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의 하신 일과,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합니다. 7절에서는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당신들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강한 팔로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보신, 그리고 우리들을 이곳 북가주까지 오게 하신, 과테말라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그 손길, 우리가 잘못될 때는 막아주시고, 이러한 주님이신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도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어떨 땐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또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때 강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다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컴포트 존에서 첫 번째는 주님이 주님 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며 목자이신 것을, 광야에 우리의 힘들었던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그 말씀, 여기에도 12장에도 그렇게 12절에도 말씀드리고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하셨죠. 그러므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걸 쭉 얘기할 때 좀 옛날에 좀 헷갈렸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그 옛날에 그 브루클린에 있는 주이시들 보면 아주 컨서버티한 주이시들은 여기다가 이 말씀을 딱 붙이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애들에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존재가 그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제 삶을 드렸지만 나가서 싸울 때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만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인다는 것을 그전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더 시간이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지 주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라 또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새벽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도 꼭 말씀 새벽 기도 못 나오지만 새벽 기도 가기에는 좀 저희 집에서 트래픽이 굉장히 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그 Be Thou Vision이라는 아까 아침에도 좀 불렀지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클래스가 이걸 불렀던 우리 클래스의 힘이라고 그래서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도 썼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포스가 되는 말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게 되는데 너무나 여기 보시면은 노란 줄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아무튼 얘기하면 또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The Lord of my heart 그리고 not your heirs to me save that thou art. 이건 옛날 잉글리시긴 하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thou my best thought. 내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주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그리고 주님의 Thy presence is my light.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게 내 길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또 주님께서는 Be thou my wisdom, thou my true word. 그 다음 주님은 나의 great father, I'm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걸어간다는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는 얘기해요. Thou is my battle shield sword. 전쟁할 때 우리가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지실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은 나의 dignity, 나를 존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Thou my delight, 주님만이 나의 큰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있을 때 되고, Thou my soul's shelter, 이거 맞습니다. 쉘터 때문에 우리가 올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쉘터가 되고, 또 Thy is my high power, 이런, 또 그 다음 treasure, 이 말씀만 하는데도 힘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어떨 때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그 뭐랄까 힘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요즘 힘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건강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떨 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좀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좀 제가 다른 말로 했지만 금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작년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금식을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는 거는 금식을 하면 금식을 통해서 제가 거대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단지 제 소원은 제 삶이 제 안이 모두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약간 제 밥 안 먹으니까 약간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 말씀, 주님이 말씀이 온전히 내 생각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풀스가 되달라는 그럴 때마다 축복이세요. 그리고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미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와가지고 2월 달에 제가 유일하게 제 나름대로의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피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너무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안 그렇지만 1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제가 리시를 가졌고 그때는 바쁜데도 제가 학교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운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근데 이번처럼 금식이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정말 이사에서 얘기하시는 모사가 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던 거를 가르쳐 주시고 저 사람 보면 막 열이 받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전에 내가 막 잘났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그리고 이제 12절과 22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2절에는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정성껏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을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적은 그 신앙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물론 그것도 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해야 되지만 주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비하심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우리도 조금 하지만 아주 적죠. 세 번째도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어떻게 보면 네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그 사랑 표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어떨 때는 이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컴포트존 가운데 결정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불편한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할 때 저에게 주시는 잔잔한 그런 음성, 명령들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 그냥 더 말 잘 들으니까 상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 이루어 주시면서 또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근데 저희 집이 과테말라 시티에서 결국 제가 하게 되네요. 과테말라 시티가 집에 있으니까 그 아티틀란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차가 막 망가지고 그러면 저기까지 왜 가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사역을 할 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뭐 가르치는 걸 막 현지인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뭐 운전해가지고 아티틀란 가죠. 그리고 이 친구들 만나고, 친구라는 건 이제 친구 목사님들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안가보다 훨씬 정말 그분의 생각을 듣게 되고 동역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에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튼 뇌질중 하면서 늘 강의를 해가지고 설교의 임팩트를 요즘은 제가 잘 못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한테 늘 도전을 주는 그 얘기로 사실은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여기 와보신 분 계신가요? 과테말라 오신 분 중에? 제가 어쩌면 예 우리 집사님도 기억하시는데 저기는 우리 신학교에 저도 요번에 리트리트 센터 간 게 저기입니다. 저희 신학교를 만든 선교부의 리트리트 센터인데 저기 갈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사실은 카메론 타운센드라는 사람이 22살 때 옛날에 22살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어린 나이인데 그 청년이 저기서 했었던 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를 할 때마다 다시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다시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저거는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과테말라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그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뭐 내려놓음을 지은 그 이용기 선교사도 오셨고 제 옆에 있는데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저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거는 사실은,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저는 이 사람의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로 보이시죠? 저 사람이 행했던, 결정했던 걸 보면서 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카메룬 타운센드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뭐랄까요, 22살에 과테말라에 왔습니다. 1918년, 그때 1차 대전이 끝날 때,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위대한 그 선교사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저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다만, 저 친구가 그 과테말라 왔을 때는, 가기 전에 2차 대전에 그 전쟁에서 싸움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는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보이스카웃이나 다른 데서 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과테말라 와가지고 저희 신학교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를 만든 캄 인터내셔널의 단기 선교사로요. 아마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많이 오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한 거는 권서 역할을 했습니다. 권서라고 들어보셨나요? 권서. 성경을 파는 일. 근데 성경을 신구약 그거를 파는 게 아니라 신약 정도나 아니면 신약 아니면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걸 줄 수는 없고 적은 돈으로도 좀 팔아요. 그래야지 읽게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기 억시덴털 칼리지라고 LA에 있는 장로교 대학인데 사실 그 대학이 오바마가 거기 다니다가 3학년 때 콜롬비아로 간 그런 그쪽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 2학년 다니다 그게 저 사람의 교육의 답니다. 2학년 마친 다음에 잠깐 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가을 학기 때 좀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 팔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가시는 안티구아에서 조금 더 가면은 산 안토니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성경을 20대 그룹은 아니었어요. 혼자 막 열심히 책을 팔고 있는데 어떤 그 과테말라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분이 깍지끼엘 언어를 하시는 분이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는데 자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물어봤더니 카메론 타운센드가 저 있는 친구가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자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다면 왜 그 당시에는 이제 깍지길로 언어가 없었거든요. 스페인어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스페인어로 정복자들의 언어로 나한테 얘기하시느냐? 왜 깍지길로 된 성경이 없냐?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저 사람에게 뭐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죠. 하나, 첫 번째는 전도하다 보면 이런 해프닝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답을 줄 수 없는. 그렇게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그냥 forget about it. 근데 내가 온 거는 빨리 돈 모아가지고 가을 학기 이제 학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 낭비니까 첫 번째 초이스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내가 전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쉽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영어 성경을 독일어나 일본어, 한국말로 하면 뭐 몇백만 명, 몇 천만 명이 되는 건데 이건 사소한 인디언 그거를 그때는 링구이스틱이란 전공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22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결국 그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전능하시다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정말 저게 대학에 답니다. 억시덴털 칼리지의 서프머 이어가 다 끝나는 건데 그걸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SLC인가 그런 다음에 위클리프가 그렇게 창설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인데 저거는 이제 그 카메룬 타운샌드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도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전 세계로 지금은 뭐 IMB보다도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저분은 불과 어쨌든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다닌 그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꿈이 많은 사람들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저 위클리 회족이라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쉽지가 않은데 금방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그 전 사진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성숙한 어른이 된 미션, 저 사람은 미셔너리라고 안 그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어린 시절에는 그걸 몰랐지만 주님이 주신 걸 했지만 저분이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인한 거는 내 머덜 텅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라는 것을 나중에 하다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부족한 저 자신도 조금 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이 코너손에 와가지고 뭐 얘기했죠. 금요일 날도 여러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도 뭐 듬스와 아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EM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고 가능성, 잠재력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잠재력을 보는 거는 이 코너스톤이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또 우리들의 집사람도 최영미 선교사는 유스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그런 꿈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설교는 아니지만 이런 같이 공유하는 걸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했는데 우리 또 박 목사님과 어쨌든 그런 정말 힘드시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만이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친정한 주님 주님의 한 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이 서투르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 시간에 코너손에 계신 귀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전한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가려 주시고 감춰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잔잔한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하잘 것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은 아름다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도구와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